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26번째 시간 사람 보고 교회 갑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갑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교회 갑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저 목사가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진실하게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은찬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은찬이 생각은 어때요? 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 또 한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창석 성도님,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갈까요? 자,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거룩한 답변을 해주셔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맞는 말인데 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교회 안 가겠죠? 자,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양미 집사님, 왜 사람들이 교회 안 갈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뭐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공예배도 잘하고 뭐 교회 활동들 뭐 빠짐없이 다 잘해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에 있던 천사링은 보이지 않고 악마의 뿔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같은 것들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삶에서 적용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고 별반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진짜로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보러 가지 사람 보러 가나요? 저는 하나님만 보러 가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취약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정말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보는 곳일까요? 말씀을 한 구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말씀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자신의 재산과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며 순전한 마음, 여기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익적인 계산적인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고요. 그리고 호감을 샀던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간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보러 갑시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정말 각박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화입니다. 그 합리화가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라는 생각에 이제 우리가 동의는 해요. 그 생각에 동의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머무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생각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죄를 짓는 게 정당한 모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해 주신 주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우리의 삶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거 중요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성경 지식이 가득 채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가 살아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간증,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척하면 안 돼요. 괜찮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감추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연약함을 절대 드러내지 마.
너의 연약함을 사람들한테 노출하지 말고 너의 잘함만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길도 안 비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내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로막힌 길, 두 번째는 가로막은 길. 이 가로막힌 길과 가로막은 길 2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가로막힌 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장면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더 주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병 환자가 다 얘기했나 봐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자, 예수님은 별로 유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이 정확하게 어떤 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갈릴리의 각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의 각 마을 사람들과 그 나라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데 꽉 차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깥에서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완전히 빼곡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중풍병자의 내 친구였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 침상까지 가지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풍파를 이루고 있으니까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들어갈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조금 재밌는 것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문장이 2번 연달아 강조됩니다. 확실한 사실은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어쩌면 지금 이 중풍병자만큼 정말로 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너무 급하잖아요. 이 중풍병자, 온몸이 마비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내 친구가 어떤 의학을 발휘해도 나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내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4사람이 모여서 이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게 지붕을 뜯는 거였어요. 어떻게 지붕을 뚫었나, 뭐 드릴을 썼나, 망치로 이렇게 후드로 팼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어떤 구조였냐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 외부에 계단이 있었어요. 그 집 외부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집의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일자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우리는 이제 집 지붕을 지을 때 위에 이제 콘크리트 치고 딱딱하게 만들지만 이때 당시에는 돌무화과 나무 기둥들 몇 개만 놓고요. 그 돌무화과 나무 기둥 위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 위에 진흙을 뿌려놔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스라엘 사람들 집 지붕에는 식물이 자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수를 해줘야 됐어요.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서 구루마 같은 걸로 늘 하고 또 식물 같은 것이 나면 식물을 뽑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친구가 막 지붕을 뚫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애를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던 적도 있을 거예요. 뚫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친구의 목숨을 위해 뚫고 간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친구가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붕은 어렵지 않게 뚫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낸 거죠. 지붕, 그 지붕은 우리가 뚫을 수 있으니까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제 내 친구를 내려주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어떤 즐거운 세미나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집 지붕이 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지붕이 펑 떨어지고 이 세미나에 참여하러 왔다고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내려오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집주인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 화를 냈다라는 말씀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용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어떻게든 내 친구를 살려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든 내 친구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예수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준대. 거기밖에 없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에서 보셨다라는 의미는 저들이 나를 경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연달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당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정말 절박한 거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다 각자의 절박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절박함을 우리가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들것에 실려온 사람의 절박함만큼 그 사람들이 절박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응급실 가보신 적이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응급실을 좀 여러 번 가봤는데 응급실 가면요 진짜 응급 환자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 보던 막 이렇게 심박 재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어디가 다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응급실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응급실은요 그 병의 깊이와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먼저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환자들도 크게 불만은 갖지 않아요. 물론 아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막 정말 골든 타임에 있는 그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빨리 살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되게 응급실에 자주 갔던 경험 중에 좀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좀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구를 많이 하는데, 농구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 농구공이 날라오다가 이 손가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이 삔다고 하죠, 손가락이.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막 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날 밤이었어요. 밤에 이제 라이트를 켜고 공터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랑 재밌게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손가락 좀 봐봐 이러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공에 부딪혀가지고 아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농구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제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거예요. 90도로 이제 새끼 손가락이 꺾여 있었고 통증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픈 것도 모르고 이제 즐겁게 농구하다가 이제 같이 농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으악 손가락이 꺾였어요 해서 저도 그 손가락을 보고 으악 소리를 질렀죠. 근데 되게 웃긴 게 90도로 꺾여 있는데도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가락 이러면서 이제 그 공터에서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차를 타고 이제 고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고대병원으로 갔는데 저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기역자로 꺾여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흉측하기도 하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이제 환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왔거든요. 근데 자꾸 선생님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아파 죽겠어요.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환자분 정말 죄송한데 지금 응급 환자들이 좀 있어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좀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그렇게 2시간 동안 기다려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아세요? 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탈골됐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예고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고 아플 거예요? 뚝 하고 이렇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로 꺾여있던 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딱 펴졌는데, 그래서 제가 새끼손가락을 다 접지는 못합니다, 그때 일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정말 위급한 사람, 정말 급한 사람을 빨리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고통도 아프긴 하지만 그거를 잠시 참아주고 견뎌줄 필요도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현대 의학으로도 그때 시대의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왜 못 가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막 병을 낫게 해준대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뒤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생사를 막 오고 가는 사람이 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불만이 없진 않겠지만 보내는 줄 의향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겉으로는 교회를 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매스컴에서, 여러 뉴스에서 교회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드러내는 이유는 교회가 그 모양이 되면 어떡해 라고 지적질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저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주차하지 말아야 되는 주차 금지 구역에 예배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하세요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에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알려고 찾아왔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율법을 준수하고 유대인들의 문화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고,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위, 삶은 진짜 예수를 만나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목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를 살아갈 땐 좀 영적인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죠.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만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잘못 적용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저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 앞에선 예 성도님 이러고 교회 바깥만 나가면 아우 했던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들도 회개하고, 어쩌면 예수께로 가는 길을 내가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로막은 길입니다. 첫 번째가 가로막히는 길이었다면 두 번째는 가로막은 길이에요. 자, 오늘 마가복음은 서기관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사역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파견해서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파악해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너의 병을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 화면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자, 말씀을 보시면 되게 정의로운 사람들 같죠. 아니,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되게 정의로운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한 저희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자,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아시고, 야, 네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랑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게 더 말하기 쉬워?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제사장들이 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자, 네, 죄를 사하는 게 더 쉬워. 왜 쉬운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어나 걸어라! 안 걸으면 어떡해? 내가 기도하면 당신은 나을 거야. 기도했어. 안 나오면 어떡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말로 하는 건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거는 너무 쉽고 실제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 직업의 특성이 있었냐면, 그 직업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와서 태울 때 그 모든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역할하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은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의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자기의 역할이죠. 그런데 너의 그 상한 다리가 깨끗하게 나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더웨이 공동체가 이제 소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 성도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선엽 성도가 이제 좀 어려운 그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선엽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능력이 선엽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철저히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사하게 해줌으로 그 사람의 병,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고쳐주는 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착각을 한다고요. 무슨 착각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죄사함을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제사장은 그걸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걷고 걸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건 그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좀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제대로 좀 읽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우리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차원으로 온 거예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가리키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입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내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 제발 귀신 들린 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못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신 장면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자, 중요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주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말씀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기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제자들은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내용이냐면요, 제사장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죄를 사해 주는 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직업 자체가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신성모독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의로운 마음에서 신성모독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니까짓 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워? 사람 진짜 낫게 하는 게 쉬워?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걷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광경을 봤던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램프의 진입니까? 여러분, 건방진 치기 어린 젊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깨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차원으로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을 제가 누려야 되는 법,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젊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목사님 해주시지만 저도 똑같아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도님이라고 높여주는 거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잘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를 오히려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를 더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목회자를, 그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좋아, 그렇다면 이제 저는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하지는 마시고, 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좋잖아요. 사랑하고 존중하고요. 다만 어떤 프레임, 어떤 기대치 같은 걸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관계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정재성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톡 보내세요. 목사님, 그 설교 중간 부분에 이 구절의 인용이 좀 저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오히려 저에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세우는 방법이고요. 그런 바른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을 막는 길의 모습도 봤고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아버리는 가로막은 길, 가로막힌 길에 대한 내용을 다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가려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되면 연락도 한번 해주시고 작은 소소한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셔도 되고 전화해서 기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경건 활동들이 누군가를 핍박하는 잣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예배에 늦게 와? 저 사람은 왜 헌금도 안 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왜 저렇게 살아? 라는 생각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듭니다. 저도 그래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그 힘들고 어려움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야 하는데 저도 아쉽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돌아봅니다. 네가 만들어낸 그 경건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진 않니? 목사가 사람 살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지 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는 사람이니? 라고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살리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일 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가 무거운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 주님이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 우리를 친히 공감해 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시고, 가로막힌 길에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가로막은 길에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사람에게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